그럼 보통 이제 5월이 됐는데 5월을 보통 그렇게 말해요. 가정의 달이라고. 5월 5일은 어린이날. 달이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5월 8일 내일 어버이날이고요.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5월 21일도 무슨 날이거든요? 5월 21일.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5월 21일이 맞아요. 부부의 날이기도 한데 주일이기도 해요. 저는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달력보니까 마침 그날이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래요. 근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더라고요. 부부의 날, 주일이라니 얼마나 은혜로워요. 네, 원수를 사랑을 하셨어요. 그 주일 다가온 5월 21일은 또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5월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먼 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의 달 5월이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가족을 주제로 설교를 참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은 매 주일마다 저도 이제 가족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가족다운 가족. 좀 뭐에서 가져온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올해 우리 교회 표 뭐죠? 교회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5월이 다 됐는데, 올해 교회 표를 여쭤봤더니 대답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큰일 났네? 여튼간에, 교회다운 교회자야. 네, 감사합니다. 그 교회 표와 비슷하게, 이제 가족다운 가족,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해봤어요. 실은 다른 제목이 있었는데, 그건 좀 그렇더라고. 가족 같은 가족이었거든요. 네. 그랬어요. 좀 그래도 바꿨는데 여튼간에 이해 못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갔어요. 여튼간에 그런 제목으로 한 달 동안 가족을 주제로 말씀 좀 나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족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 근데 가족 얘기를 이제 좀 주제로 다루다 보면은 아무래도 늘상 그런 얘기들 하게 돼요. 이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하자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문득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희태가, 근데 니는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뭐 그런 게 매번 쉽더냐? 응? 쉬워? 라는 질문을 문득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요. 겁나게 힘들더라고요. 아유, 하나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라는 대답이 튀어나왔어요, 솔직히. 여러분 실은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다른 아픈 분들 모시고 병원은 자주 수시로 가는 게 병원이긴 한데 제가 아파서 제가 몸이 좀 어디 불편해서 병원을 거의 가지는 않거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안 아파요. 병치레를 그렇게 안 합니다. 전혀 못 믿겠다는 눈치들이시고 이제 피쩍 꼬라가지고 설교 시간에 큰 소리만 내도 금방 픽하고 쓰러질까봐 걱정해서 죽겠다고 그런 눈빛들이실 것 같은데 정말로 제가 그렇게 병치레하거나 아파하고 또 좀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이렇게 가고 그러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은근히 실해요. 쓸만합니다. 튼튼해요. 건강하고 여튼간에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그냥 갑자기 제 두 양발 뒤꿈치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정말 그냥 조금 아픈 게 아니고 누가 진짜 사정없이 찌르듯이 뒤꿈치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발바닥이 아니라 발 뒤꿈치가요. 그래서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라. 제가 안 그런 척해도 실은 머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빠지면 빠지는 것 같다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하도 이게 좀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아직 그래도 나이가 그렇죠? 네. 그런데 여튼간에 자꾸 그랬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천부의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막 주님께 막 머리카락이 자라게 주시옵소서 십니다 하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기도가 접수하는데 뭔가 오류가 있었는지 잘못 접수가 됐는지 자라게, 제 기도 따라서 자라게는 해주셨는데 머리카락이 아니라 어문데 갑자기 발 뒤꿈치에 뼈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좀 요상하게 하셨어요. 어떤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해야 될 거는 같은데 어문데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발 뒤꿈치에, 양 두 발 뒤꿈치에 뼈가 자라고 있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물리치료 받고 약 처방 받고 와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졌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갑자기 왜 뼈가 자란 얘기를 하는 것이냐, 여러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가족을 떠올리면요, 뭐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친척이 됐든 사돈의 팔촌이 됐든 가족을 떠올릴 때 우리가 수없이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사랑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이해해야 된다고, 인내해야 된다고. 아니,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성경 말씀이 그러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어떠시냐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내 안에 가족을 떠올릴 때면 그런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뭐 이해와 인내의 마음이 자라면 좋겠는데 오히려 어때요? 미움의 마음이 자라거나 분노의 마음이 자라고 실망과 서운함의 마음이 자라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자라고 자라서 아주 내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자라가지고 그 여러분의 영혼을 상처 입히고 피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너무 그렇게 괴롭게 하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나요? 그런데 무슨 용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인내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충분히 자라지 않았는데 용서와 인내와 이해의 마음이 내 안에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랑을 하자, 용서를 하셔라, 이해하고 기다려주자,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너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용서는 용 써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는 용 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 어거지로 사랑하려고 하면요, 어거지로 사랑하려고 치면요, 사랑이 아니라 사라지게 돼요.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치도새도 모르게 내가 사라진다고. 내 인생이 아주 그냥 좀만 부는 바람에도 힘없이 그냥 날아갈 정도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다. 그 정도로 내 마음이 조각나 버린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괴로운 거 없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랑, 용서할 수 있게 해주는 용서가 필요해요.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이해와 인내가 먼저 내 안에 필요하고 그게 먼저 내 안에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한테 선포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 선포한 게 하나 있는데 올해가 가는 12월 말일까지, 이제 올해 가기 전까지 제 배에다가 왕자를 빡 하고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12월 지나고 나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는 손빨래 할 때 빨래판 꺼내지 말고 내 배 위에서 빨래 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선포를 하고서 요새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주일이어가지고 정장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을 몇 개 떼놓고 와서 그렇지 운동한 효과가 조금 한 중 하나는 지금 살짝 나온 것 같아요. 한 3일 됐거든요. 네, 3일 됐어요. 제가 정말 그게 선포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운동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육 만들기.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근육, 용서의 근육, 이해와 인내의 근육. 이런 근육도 없이 어거지로 사랑하고 대도 않게 용서가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다 조각나고 상처 입고 사라져. 내 시간, 내 인생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없는 게 자라버려요. 없는 게 자라버린다고요. 제 발에서 막 분노의 마음이 자라고 미움의 마음이 자라고 실망과 서운함의 마음이 자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다른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의 가족을 떠올리시면서 더 사랑합시다, 용서하고 뭐 이해하고 인내해 줍시다,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먼저는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이니만큼 사랑하는 내 가족을 떠올리기 전에
사랑하는 내 가족을 떠올리기 전에요. 먼저는 나를,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되시는, 우리 가정의 진짜 가장 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말씀, 이 이사야 말씀과 함께 제가 이 말씀을 또 함께 떠올려 보게 됐는데요. 바로 에스더 말씀이에요. 찾아보니까 한 4년 전에 제가 수요 저녁 예배 때 에스더 말씀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한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말씀에 에스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있어요. 그런 게 에스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에스더 말씀 당시의 상황이 이랬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망하게 되고요.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바벨론 나라도 망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 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그 바사 나라의 왕이었던 오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 끝내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 좋다는 허락을 받고 나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바사 나라 땅에 머물고 살겠다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었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 자기들의 원래 그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남의 나라에서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거기에 적응이 돼버렸고, 다시 돌아가서 무엇이 보장된 것도 없으니 그냥 여기서 살던 대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고향 땅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어떤 열정, 소망 없어요. 그저 여기서 살아온 대로 편하게 이제 여기 적응됐으니 그냥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에스더 말씀을 보니까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고향 땅, 조상들 땅으로 굳이 가지 않고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그냥 눌러앉고 살아야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사람들의 이유가 뭐였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에스더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바사나라의 왕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몇 개의 지방을 다스렸대요?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거예요. 당시 바사나라의 왕이었던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요, 무려 127개나 되는 지방을,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만큼 대단하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감히 대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왕의 보호 아래 머물 수 있다면 당연히 땡큐 아니겠냐고. 우리가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따져봐도 그리 더 나아 보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 70년 전쯤에 자기 부모들이나 믿었을 것 같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보호해줄 것 같다는 생각보다는 이 왕이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 자기들 앞날에 뭔가 도움이 돼서 더 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요, 에스더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3절과 4절에 왕이 앉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뭐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그 왕 앞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왕이 여러 날, 곧 며칠 동안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 왕이 자기 나라의 신하들 다 모아놓고요, 그 신하들 위한 잔치를 열어뒀는데 며칠 동안이나 그 잔치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무려 180일. 30 곱하기 6, 180. 몇 달이에요? 6달.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마시다가 죽어라 하면서 잔치 열어준 거예요. 잔치 열어준다는데 싫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그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 신하들만 데리고 막 놀게 해준 게 아니고요, 이 백성들한테도 그 잔치에 문이 열렸어요. 5절도 함께 보시면,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누구를 위해?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다가 며칠 동안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7일 동안이나 또 잔치를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까지,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침 흘리고 부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까지 챙겨주는 세상에 왕이 어딨어요. 여튼간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려 7일, 일주일 동안이나 또 잔치를 열어요. 그런데 이 잔치가 또 보통 잔치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 한번 함께 보시죠. 6절과 7절 함께 보시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한 배줄로 대해서 기둥 웅구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환석, 백석, 웅모석, 흑석을 딴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 시키고 뭐 얘기 왔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쪼잔하게 지통만큼 먹을 거 주고 그렇게 한 잔치가 아니고요. 아니고 진짜 통크게 열어준 거예요. 삐까반짝한 금은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런 식탁 의자에 앉아서 금컵에다가 부어라 마셔라 술 진탕 마시게 해주고 어주가 술 말하는 거 여튼 아주 먹을거리 볼거리 아주 화려하고 아주 넘치는 그런 음식이 가득한 잔치를 7일 동안이나 열어줬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무한리필이요. 무한제공, 무한리필 뷔페인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 데리고 뷔페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참 먹고 있다 보니까 학생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집에 갔나 싶었어요. 자기가 대신 돈 내고.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튼간에 학생 하나가 사라졌어요. 어디 갔다 왔냐 찾고 있는데 나중 가서 나타나요? 또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다름 아니라 배 꺼지게 하려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고 싫어해요? 진짜입니다. 보세요 우리 학생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네. 순간에 그런 정말로 무한대로 얼마든지 뭐 시간 쫓겨서 뷔페에서 막 마음 급하게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일 동안 얼마든지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치를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좋아요. 이 왕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인간 왕이 심지어 하나님같이도 느껴졌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뿅 가버린 거예요. 그 나라에.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지.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튼간에 자기들을 잊어버리셨고 그래서 70년이나 우리를 내팽개치셨지만 이 왕은 보라고 우리 이렇게 챙겨주지 않냐고 여기서 살면 우리 걱정할 거 없다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우리를 이 인간 왕이 거둬주고 챙겨주지 않냐고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 말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 말씀은 정말 특이하게요. 에스더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총 66권이에요. 구약성경 39개, 신약성경 27, 합쳐서 66개인데 어떤 성경 말씀도 최소 한 번 이상은 하나님, 여호와, 주 뭐 이런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나와요. 한 번 이상은 아무리 안 나와도. 근데 유일하게 그 66개의 성경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주든 여튼 비스무리한 거라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말씀이 에스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죄 때문에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 끌려온 건 하나 생각 안 하고요. 여튼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 했습니다. 인간 왕한테 기대는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앞에 다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부터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식구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다시 봅니다. 오직 시온을 이루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든요.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는 것 같다고 하나님 우리 다 까먹는 것 같다고 우리 다 내팽개쳤나 보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라도 엄마들은 혹시라도 그렇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들을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는 너를 뭐하지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
에스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없었던 거예요. 7일 동안 잠시 열어뒀다고요? 그럼 8일째 되는 날이면, 9일째 되는 날이면 그 잔치가 영원하겠어요? 엷은 남의 나라 왕 아니에요? 얼마든지 맘 바뀌면 확 이스라엘 백성들 싸그리 다버조를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왕 아니냐고요. 그리고 에서 말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로 그런 위험이 펼쳐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 간당간당한 위험한 순간들이 펼쳐진다고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숨을 유지하고 건진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49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5월 한 달 동안 가족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매 주일마다 가족에 대한 얘기 함께 말씀 나누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뭐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줍시다. 물론 그런 얘기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기 전에요. 오늘은 일단은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분명히 하고 가족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우창욱 선생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김순애 선생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정지학 선생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김영선 선생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이양도 선생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이금문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김인정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김용환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서기님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김영화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김재훈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김영숙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김국주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김태훈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노현상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박옥자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민경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이제 한 절 끝났습니다. 정경민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유선희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김말재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이성복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김영수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안철환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임동순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이현아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전인수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임봉희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한윤주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김승국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이문자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최강문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이은범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김선화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김은미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노희영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김하영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안준현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김인건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변행석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방동성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김용대 성도님,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효성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선호,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소민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윤소미,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현민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동현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연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위치가 우리 학생 우리 희은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랑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희성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희주,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또 오늘 우리 함께한 친구들, 지연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기우도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은혜도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여운이 은하도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고. 죄송하지만 제가 혹시 빼먹은 분 없죠? 우리 성은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고. 일부러 아껴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한테 꼭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목소리였지만 부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가족이기 전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 놓을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져갑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엄청난 소중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좀 안쓰럽게 봐주세요. 하나님께 그런 사랑받는 존재가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저부터 참 반성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 잊으신대요. 그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던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그 사랑 절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잊지 않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기대서 사랑받는 우리 가족들 더 사랑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